몇 년 전에 예수의 재림이라는 영화를 아주 잠깐 우리나라에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상영을 못하고 내렸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 얘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는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제도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전에 있었지요. 근데 우리의 약혼보다는 훨씬 법적으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맺은 후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영화가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부랑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서 신랑 마음대로 신부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랑인 아들은 언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익숙하게 경험되어진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비유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식은 대부분 밤에 거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과 그 친구들은 맞이하기 위해 신부와 친구 들러리들은 신랑의 행렬을 비출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으로 표현한 이 횃불은 이렇게 천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가 되면 불이 꺼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보충해야만이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등불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라는 이 단어는 24장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비유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나타내가 있는데요,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24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듯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열 처녀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교회의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등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정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구분되어질까요? 3, 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등만 가진 자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로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함께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가 다 함께 졸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6, 7절 말씀을 보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에서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코스메오라는 그런 단어로 정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던 것이죠. 예. 9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곳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그것을 나누어 쓰다가는 정말 정작 결혼 행렬에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기에 너희들은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야밤에, 그 밤중에 어떻게 기름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행렬은 온 마을에 경사스러운 날이며 이게 마을에 너무나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혼례식이 있는 마을에는 아주 늦은 밤까지, 어쩌면 밤새도록 열어두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기름을 사실은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아주 야박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 기름은 반드시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 이후에 달려온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소리쳐 봅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알지 못하노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만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앞에 보면 등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설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혹하리만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요, 보면 아니 10처녀가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 그럼 이 깨어 있으라는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었지만 그 문은 닫히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기 있는 자로 구별되어진 것은 준비한 이 기름은 누구를 밝히기 위한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일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입니다. 설기 있는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야 할 등불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기도와 말씀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그분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하며 복음으로 빛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교회로 하여금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우리가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정말 공급되어야만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기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설기 있는 처녀 역시 모두가 잠들어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와는 달리 설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애쓰고 힘써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분을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내 인생에서 찾지도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하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도 현실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름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즐기게 되는 그러한 정말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직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로 주의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 그러한 내가 한 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낸 삶,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난 그 삶,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으며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았으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애쓰고 힘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있다고 해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처녀처럼 기도는 하되 나를 위한 기도만 하거나 내가 잘되고 가정이 복받고 집안이 편안하고 그래서 주님이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처녀랑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는 없이 오직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결코 주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설기 있는 처녀들은 드디 오시지만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날, 그 시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일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즈음에 정말 우리가 다 잠들고 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재림의 시기를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늦추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깨어 준비하는 모든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 되신 주님이 먼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